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걱정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어쩌면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걱정하고 있으신지요? 자신의 믿음을 잘 살피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죽은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꽃도 피지 못하고 죽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내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믿음인지, 사람들만 괴다인다고 생각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지. 만약 우리 믿음이 가짜라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바로 앞에 39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뜻은,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고 사용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알지만, 고대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서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거의 제사장급, 이 애굽 시대의 상형 문자 때는 거의 제사장급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읽고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쓰는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약 그 시대에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종교적인 영역 외에도 모든 영역 속에서 정치와 행정 모든 부분에서 기록하고 남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로 매우 필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을 가르치시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서기관들이 옳습니다 하면서 속시원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자 예수님은 바로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이단이 아닌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지요.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많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안 믿고 저럴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단처럼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부활을 믿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서기관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에 대한 설명, 칭호로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칭호를 좋아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70인역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외경이라는 것을 몇 권 덧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세상 거짓 왕을 제압하는 의로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의 군왕들을, 악한 군왕들을 싹 짓누르고 힘을 발휘하니까 저 악한 로마, 도저히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 로마와 또한 세상의 저 나쁜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이 새로운 왕으로 멋있는 왕으로 등극할 것이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그 생각, 세상 왕을 뒤집고 새로운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왕, 위대한 태평성대를 이룬 가장 유명한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와서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고 후손으로 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잡을 그 왕을 기다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메시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오는 메시아가 강한 왕이지만 그 왕이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와서 다윗 때에 이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보다는 조금 못한, 그래도 여전히 다윗보다는 못한, 다윗을 조금 닮아가는 이 태평성대 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아무리 강한 왕, 아무리 선한 왕, 힘 있는 왕이어도 실제로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다윗보다 조금 못한 왕이 되는 거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42절 함께 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이 뭐냐면 주께서,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 주께 이르시, 그 주가 또 다른 주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른 주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다윗은 성부 하나님도 주로 표현을 하고 이 메시아도 나의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이니까,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셨으며 다윗보다 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다윗이 성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처럼 동일한 언어로, 그 메시아를 향해서도 동일한 언어로 주라 표현을 하니, 이 메시아는 인간 왕이 아니라, 탁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잘못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솔로몬의 시라는 그 외경 같은 경우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이나 그것을 서기관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서기관이 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 가르친 것이지. 그들이 잘못 가르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에 그냥 안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외경의 그 내용도 바르게 가르치려 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통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하나를 콕 집어서 서기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참 많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새롭게 배울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목회자면서도 이전에 이것을 이렇게 몰랐던 것에 대한 송구함과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비슷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연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함으로 성경이 참 많이 곡해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읽고 아는 것 같고 전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읽고 모르고 전하고 지금 제가 오늘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기관을 수없이 읽으셨지만 서기관이 이 글 쓰고 읽고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풍성함이 다릅니다. 이 앞부분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귀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까지 하나도 아직도 그 머릿돌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몇 년 며칠에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머릿돌이 아니라 머릿돌은 국어를 완전 국어의 뜻을 완전 왜곡해서 번역한 겁니다. 머릿돌은 몇 년 며칠 건물 지었다라고 쓸 때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아치형의 이 중심에 들어가는 가운데 딱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와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 역할을 하는 진짜 그냥 지역을 하면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머릿돌에 대한 다른 의미의 돌이 있으니까 이건 중심돌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못생겨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방 문을 들어갈 때 출입구 위에 큰 돌 그러면서 왼쪽과 오른쪽 위에까지 맞추느라고 돌이 또 되게 못생겼어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못생겼지만 가장 중요한 출입문에 그곳에 딱 기초 역할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보기만 좋은 정초석의 머릿돌처럼 생각하면서 머릿돌이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많이 곡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배워야 하고, 그리고 배워서 알므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맛있는 속을 먹어야지요. 속은 겉에 껍질이 있는데 껍질을 혀로 핥으면 그게 수박 맛이겠습니까?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그냥 읽으면 겉핥기보다도 더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번역된 거니까 여러 번역본이라도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문화가 그 당시 이게 무슨 이 단어가 이런 것이 어떤 거였지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수박도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한 가운데죠. 그래서 애들은 수박 먹을 때 껍질에서 가까이 있는 그 부분은 좀 많이 남겨오고 가운데만 살짝 먹기도 하죠. 제일 다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더 달아질 것입니다. 꿀숭이보다 더 달게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이 꿀숭이처럼 달게 느껴지는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꿀순처럼 달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에 읽을 때는 그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거 전혀 안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의 의미를 더 연구해서 제대로 알면 감격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하늘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에 무지한 채 있겠는지요. 서기관이든 누구든 말씀을 더욱더 제대로 알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청중들을 보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청중들을 보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옆에 두고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 이것은 긴 코트를 그런 게 아니고요. 긴 옷은 아마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더 드러나도록 서기관이라는 그 직책이 드러나도록 보이는 어떤 제복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드러나서 서기관은 굉장히 소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 줄 알면 굉장히 존경을 표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기관이네 하고 드러나는 그 옷을 입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 이 문안도 그냥 일반적인 인사는 당연히 서로 일반적인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기관이니까 좀 특별히 인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그 예의 바른 공경의 그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 앞에와 가까이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저 뒤쪽에 계신 분은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고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이것도 그냥 의역한 건데 직역을 하면 잔치에서 명예로운 자리라는 뜻인데, 잔치에서의 명예로운 자리는 어디냐면 주인과, 잔치를 초대한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높은 자리는 전부 회당에서 명예로운, 자기를 사람들이 더 저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 또 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여길 만한 그 자리를 더 찾고 그 자리에 더 앉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참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다 생각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그들의 삶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서기관 전체는 아니겠죠. 그러나 일부의 서기관들의 모습, 이것도 또한 어찌 보면 동일하며 어찌 보면 그건 또한 그 삶으로 부활을 믿지 않아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부활을 통한 내세적인 삶, 이미 왔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표현하면 이미 왔고 다가오고 있는 그 완성된 천국이라는 그 내세의 삶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게 될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세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현세의 삶에 집중하여 급급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판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겉모습만 가꾸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관의 이러한 현세적 모습을 하나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과부는 보통 가난한 자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 일부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많은 돈을 남기고 죽으면 부자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부자인 남편이 죽고 여자인 경우는 더더욱더 그를 몰랐습니다. 거의 99.99% 그를 몰랐다고 할 정도로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 과부의 후견인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 후견인으로 서기관이 세워지는데, 후견인의 자기가 글을 읽고 할 줄 아니까 땅 문서도 자기가 쓰고 자기만 아니까 그것을 악용하여서 과부의 이 재산을 강탈한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봐준다면 이 과부가 이 서기관이 이제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자신의 그 돈을 조금 더 헌금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돕는다고 할까요? 과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기관을 돕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들의 그 도움, 그들의 환대를 남용하여서 그들은 어렵게 도운 건데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이 남용하는 모습, 이것을 두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마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책망하시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당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눈과 평판을 더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었다면 악한 것입니다. 탐욕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듯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남용한다면 큰 악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며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고 정치하느라 무엇하느라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면 악한 것입니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 서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저희 팔레스타인의 그 국가 이스라엘이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의 그 이스라엘로 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루만 빠져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낮아지겠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높은 채 하겠습니까? 높은 자리를 찾고 높은 그것을 뻐득이고 목이 고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야 하겠지요. 어떤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기 곰이 아빠를 올리고 가슴을 치면서 큰 사자 앞에 무섭게 보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아기 곰의 그 사나운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가 도망가 버립니다. 아기 곰은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자는 아기 곰은 사자의 밥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런데 사자가 도망간 이유는 그 아기 곰 바로 뒤에 엄마 곰이 큰 곰이 자기 새끼를 노리고 있는 사자를 향하여 분노하며 앞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도망간 그림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보고 낮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강하고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지요. 높은 자리를 찾지 않고 낮은 자리를 찾으며
탐욕으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서기관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서기관들이 바른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책망하셨고, 그들의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어서 또한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을 향하여서 그중에 그래도 가장 조금 더 바른 사람이 있다면 서기관일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에게만 또는 목사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아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평생 더 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말씀의 한 단어,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도록. 다니까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보고. 평생 바르게 그렇게 알아가십시오. 바른 지식이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도 쌓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바른 삶이 됩니다.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 있다고 그냥 으르렁거리지 말고 얕보지 말고 여전히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목회자 뒤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뒤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아래로 더 내려가며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잘 살피면서 샬롬한가, 안전한가, 안녕한가 자기 믿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